안녕하세요. 자, 이기영 목사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함께 저와 또 말씀 함께 나눔으로 은혜도 받고 또 믿음도 다시 되새기는 시간 되어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해설 5번째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때 강해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설 형식으로 조금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의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저에게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9살에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속한 지방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성지순례를 가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방회의에서 강단교류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그건 뭐냐면 성지순례 비용이 쉽지 않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큰 교회에서 초빙해서 헌신예배 같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비를 지방회의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 목회자의 성지순례 비용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짜준 거예요. 저도 그 당시 이제 목회 첫 1, 2년 차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였는데 그 덕분에 큰 교회에 몇 군데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29, 30살의 풋내기 전도사가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설교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 제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접하게 되면 그때 생각들이 좀 나고요. 그때도 참 은혜스럽고 또 좋은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더 그렇고요. 또 지금은 또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만큼 깊은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그때 적립은 잘해놓고 성기순례는 가지를 못했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요. 자, 오늘 그 말씀인데요. 앞달락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첫 번째로 이 파당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면서 교회의 분란과 문제를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 나의 주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것만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것이 너희를 살린다 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전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 도를 하십니까? 그런 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바울이 딱 시작하면서 바울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이 들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한 부류는 그것을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죽는 날까지 당시 청년에 불과했던 한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부활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다라는 것을 전했죠. 이것을 어떤 부류는 거부했고 어떤 부류는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먼저 바울이 십자가를 거부한 두 부류,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겠지요. 두 부류는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왜 이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가를 지금 좀 설명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낀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스캔들 우리가 이런 말 쓰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헛디디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 거리끼다, 걸림돌이 된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헛디디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바 표적을 구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거리끼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는 먼저 볼 것이 구약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격하고 심지어 못 박아 죽게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지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시신 처리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시신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날에 가기 전에 장례를 치르라 그랬습니다. 다음 날에 되고 며칠 동안 지나면서 시신을 나무에 그냥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부정하게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그렇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거는 반대로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봐도 그들이 알아왔던 또 고백했던 서로 알아왔던 부분들과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죠. 또 한 가지, 바울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표적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었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장군이든지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다윗 같은 왕권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든지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자 그런 초능력 같은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 저 사람이 정말 군왕 같은 장군 같은 그런 메시아인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도록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라고 예수님께 말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신 중에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반낮 있다가 토해져서 다시 니느웨로 갔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았던 것을 확인하기 원했던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이죠. 희생, 헌신입니다. 드림입니다. 섬김이고 나눔이죠.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헬라인을 보죠. 헬라인은 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십자가를 인정할 수 없고 믿지 못했는가? 우리가 여러 시간 걸쳐오면서 고린도뿐 아니라 헬라 전역이 헬라 철학의 문화와 그러는 어떤 소양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지혜나 지식, 철학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겠죠. 자, 이런 민족에게 식민지의 약소민족의 한 청년이 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흉악범이나 정치범들을 죽이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한다니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철학적인 것에 의하면 신은 인간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신은 인간과 떨어져 있는 존재이고요. 신은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신이 인간의 현실에 오거나 인간의 어떤 현실이나 문제 때문에 무엇인가 할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적정 거리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무관심한데 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문제 때문에 죽었다? 이거는 그들의 헬라 철학의 배경과 종교적인 신념에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교리, 성육신의 교리는 그래서 더욱더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것이었죠. 바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자, 바울이 제가 읽어드린 것이 하면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혜자로 불릴 수 있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철학자, 학자들이에요. 이들이 말하면 그 경청하고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순회 철학자들이 오면 모여서 또 듣고 토론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헬라적인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연설을 듣고 강연을 듣고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사람들을 말로
이렇게 막 인기를 끌거나 말 같은 어떤 그 말에 능통한 어떤 달병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란 말은 나중에 가면 말에 능통함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현혹시키는 사람들, 이런 말로 의미가 좀 변질됐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 지혜, 철학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인 걸 추구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과 문화와 신념에 의하면 신은 인간과 동떨어져 있고 신은 인간에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 죽었다? 인정할 수 없고 말로도 안 되는 거, 이성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봐도요.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그들의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 거부하고 심지어는 죽였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과 헬라인 입장에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 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자, 믿은 자는 그 모든 한계와 여러 가지의 걸림돌을 넘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도 상대적으로 본다면 2000년 전에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보다 유대인보다 헬라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고 있고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더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나의 결심으로 된 걸까요? 나의 깨달음으로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은혜이다. 믿음 그 자체가 참 감사이다. 믿음 그 자체가 영광이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와 또 인간의 어떤 기준과 가치에서 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매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실패의 상징이었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 거기에 달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이건 나의 깨달음도 지식도 결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먼저 이 믿음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린 믿음 그 자체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에게 능력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능력이라 본다면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힘이 있어야 되겠고 성공했어야 되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준은 아마 비슷하고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것에 비하면 십자가는 반대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의미가 없고 매력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무슨 가르치거나 할 무슨 뭐가 없는 너무나 비참하고 미천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고 똑똑한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의 말대로 사람의 어떤 지혜, 아주 높은 지혜나 사람의 어떤 아주 그 강함보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엄청나게 더 높고 깊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너무 깊고 넓어서 사람이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를 좀 더 부연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도 십자가를 고백하지 십자가를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성취가 됐는지 이것은 논리적,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고의 영역과 한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능력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능력과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뜻을 말할 수 없다고 처음에 확인을 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신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비는 신비주의, 은사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다라는 겁니다. 신비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나 부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구원인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랬는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고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놀랍게도 십자가는 매력이 없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고상하지도 않고요. 아름답지도 않지만 놀랍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구원과 거듭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십자가를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가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믿고 붙잡는 성도들은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신비를 좀 잘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사고로 다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부분이든지 성경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걸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알려고 하면 좋지만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자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강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능력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강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능력 구하냐면 보통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좋은 것들을 구하고 있죠. 힘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고 부유도 구하고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간절하고 절박하게 무릎 꿇고 구해야 될 것 중에 최고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헌신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배워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명 감당함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식과 힘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주님께 배워 따라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의 핵심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나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십자가라는 그 형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란 것이고 십자가가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나 여러 모임이 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 받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굳건함을 이루어가서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